우리 말씀은 우리 주제가 오지 말라, 오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실현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만에 너희 그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럼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가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서 내가 400년 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내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기록의 문자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봐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7 인으로 봉한 책이 나와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보고 요한계시록은 보고 중간에 수많은 그러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책을 기록할 때 작가들은 그 책을 기록하기 전에 이 책에 자기가 담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법으로 딱 명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을 우리가 서론 부분이라고 그러고 중간 부분을 본론 부분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부분을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가가 본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기에 앞서서 독자들에게 이 책에 본론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바로 서론에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끝날 거다라고 짚어줘요. 그러니까 서론을 읽으면 책의 본론과 결론이 어떻게 이야기가 돼서 끝날지를 서론에서 다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의 문법으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도 창세기가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본론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끝날 거야 라는 것을 창세기라는 그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론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의 장이 바로 본론의 이야기고 그리고 결론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정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는 걸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 부분에 가면 그 7 봉한 책이 나와요. 그리고 그 7 봉한 책들을 하나님이 펴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펴신다. 그럼 그거는 바로 묵시세계에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이 역사의 현장의 달리에다가 풀어놓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일이라는 그 하나님의 날, 내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다시 묵시의 세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성도들은 묵시의 세계에 내일이라는 그 묵시의 세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온 그날을 오늘이라는 자리에다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에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셔가지고 오늘에 이루어질 그 묵시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산 증인들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충성되게 살아셔야 돼요. 아멘.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 이루어진 것을 오늘이라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세상은 절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는 그 믿음 가지고 보고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그 시간에 사는 자들처럼 살아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의 그 증인들로 살아라. 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이 자꾸 여러분들 안에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확인받으시는 거예요. 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들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그 약속된 그 완성된 그날의 모습으로 살아낸 자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을 8절 한번 봅니다. 8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 8절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러한 믿음의 본질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짚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바로 8절 여러분 서두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신앙은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내려온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누구를 지칭해요? 바로 말씀을 육으로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인도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예수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보내시는 이가 여러분과 함께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인지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시작이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모세의 80년, 이 80년이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80년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이 이 길을 답습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훈 삼아서 이 모세가 저질렀던 이런 일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속히 이동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훈련을 시킬 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사모한테 질문을 던져요 항상. 자, 모세 하면 떠오르는 사건 뭐가 있어요? 큰 사건 한 3가지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갈대 상자에 부대진 거요? 그렇죠. 갈대 상자에서 여러분 건져받은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뭐예요? 그의 변화 40년에서 다시 40년에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본인이 애굽인을 쳐 죽인 사건이 있죠. 네. 네.
쳐 죽인 사건, 살인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아, 모세의 사건 하면은 세 가지 크게 갈대 사건, 갈대 상자 사건, 그 다음에 살인 사건, 떨기나무 사건.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의 패턴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자, 그러면 첫 번째 갈대 상자 사건은 뭐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란 말이냐. 그렇죠? 애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낳는지, 특히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막 두려울 정도예요. 막 자기들이 아무리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노예로 취급해도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게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왕이 뭐라 그래요?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을에 들어가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일 강가에다 악어밥으로 던져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라는 아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갈대 상자가 뭐예요? 노아의 방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어떤 외부에서 힘이 내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일 강가에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살아나더라.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40주야를 비를 내리는데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생명들만 그 죽어야 될 강물에서 둥둥둥 뜨더라는 거예요. 둥둥둥 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할렐루야. 그러면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와 갈대 상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다 저주를 맞으시며 우리는 그 저주 받으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살아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죽어야 될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갈대 상자 모세였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갈대 상자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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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심령인데,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바짝 엎드리고 살아야 되는 게 바로 모세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모세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살아요?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왕궁의 그 수많은 학식과 학문과 무예를 배워요. 일반 역사학자들이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모세라는 사람을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왕자들의 그 행적들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학문에 뛰어난 자였고 모든 무술, 이 칼 다루는 솜씨 있잖아요. 이거 뛰어난 장군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놨단 말이에요. 요세푸스라는 그런 역사학자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가지고 왕궁의 자리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면서 40년 동안을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의 문화와 모든 과학과 기술을 다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그게 이집트였어요. 아멘.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문학이나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학문을 모세가 다 습득한 거예요. 자, 이 모세가 이걸 습득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교만해야 돼요. 숙연해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가을 들판을 여러분 쳐다보십시오. 알곡이 된 그 벼는요, 고개를 땅으로 쫙 숙여 이렇게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아멘. 근데 꼭 가라지들은요, 빳빳이 서 있어요. 가라지들은. 빳빳이 서 있어요. 네.
알곡들은요, 머리를 콕 숙이면서요, 나는 이제는 걷어들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숙연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가지들은 뻣뻣해져요. 여러분, 숙연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경험을 아는 사람들은요, 더욱더 우리가 많은 것을 은혜와 혜택을 받았으면 그만큼 더 많이 숙연해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아는 만큼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아는 만큼 더 빳빳해진단 말이에요. 지식을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진리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왜요? 그 진리가 정말 진리가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배우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적군을 칠 때마다 백전이면 백승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치세가요 하늘을 닿을 정도였어요. 이집트에서. 그런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딱 정의를 내려요.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이 맞는 것을 보자마자 화가 나요. 나는 히브리인이야.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가 히브리인인데 애굽인 이집트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왕궁에 살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병사로 막 질타를 받고 맞고 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래서는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그 애굽인 병사를 주먹으로 쳐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주먹으로 사람 때려가지고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때렸더니 죽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모세가요 힘이 장사였다라는 거예요. 장사. 그리고 장군으로서 여러분 싸움터에서 그렇게 그냥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라 사람의 그 약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한 방에 때리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한 방에 때렸더니 죽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성경은 그 장면을 통하여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건이 그냥 살인의 사건이구나. 그걸로만 치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살인 사건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담과 하와, 제가 아마 지겹도록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마. 먹는다는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 거야. 그 죽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반드시 죽는다. 이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 그게 죽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죽는 자예요. 죽는 자. 성경은 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 죽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죽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하고 죽는 이유가 문이 없어서 패망하는 게 아니야. 군사력이 없어서 패망하는 것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잖아.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왜 하나님이 이건 선이다로 이런 걸 그 선으로 여기고 이건 악이다라는 것을 왜 악으로 여기면서 사냐?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걸 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는 걸 늘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자기 힘이에요. 자기 힘. 하나님은 그 자기 힘을 삼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여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옛 몸을 가지고 옛 사람의 모습을 살 때는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이제 내 자녀야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이제 나는 반드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자녀의 권세로 살 수 있는 자로 내가 찾아가서 너의 옛 습관, 옛 모습, 너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죽여버리며 내 힘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그냥 은사를 베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우리 권세로 생각하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를 세상의 무력에, 세상의 그런 권세의 자리에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을 미리 딱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추적해 들어가시잖아요. 계속 따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 떠났던 자리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에. 근데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나오게 하시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쫓아가시면서 그의 옛 습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본능적 모습들을 다 쳐내며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며 믿고 살아나가는 자가 돼야 돼. 아멘. 그게 믿음의 조상이야. 이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추적해 들어가서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살아내는 자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것들을 쳐내는 것들이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의 것들을 쳐내는 것들을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믿음이 눈에 띄어지지 않는 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아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자꾸 키워서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바로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환난과 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구나.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진토의 자리에서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뜬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갈대상자.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분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나도 그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난 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넌 능력이 있어.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는 성경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바로 살인사건 전환점으로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나님이 돌려요. 모세를. 미디안 족속, 미디암이라는, 이두로라는 사람의 그러한, 목동지기로 그냥 살아요. 거기서 이제 눈에 잘 띄어가지고 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살죠. 40년을. 그 40년은 어떤 40년이에요?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40년, 지난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40년에 힘을 축적했던 것들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 결과물이 뭐였다고요? 살인사건이었잖아요. 네, 살인사건. 그 결과물이 바로 살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살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광야로 40년을 돌려요. 그 돌리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을 빼내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빼내는 사건. 너는 처음부터 너의 힘으로 살아난 자가 아니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난 자잖아.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힘을 쫙쫙 빼게 한단 말이에요. 그 혈기 왕성했던 모세가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여러분 힘이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빼는 거예요. 쭉쭉 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 너의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걸 하나님이 돌리신 거예요. 40년. 그리고 때가 차니까 어때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가 올라오게 해요. 때가 되니까. 어떤 한 사건을 만드시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사건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여러분 그것을 신중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이고 왜 이렇게 또 힘들어 죽겠네. 뭐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그랬더니 또 이런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런 문제들이 와 있네. 이러면 안 돼요. 또 속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뭔가를 문제를 만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오게 하셨다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두 번째 이 사건에 대해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을 말씀 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아직도 이 3절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아직도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킨대요. 내가 돌이킨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돌이키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돌이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돌이킨다. 내가 회개한다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자신이 돌이켰대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뭐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분명히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확 탔다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저 가시덤불은 계속 타네. 불이 계속 타네.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호기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뭔가를 탐닉한다고 그러잖아요. 호기심 가지고 내가 모르는 그 말씀을 저분이 전하네. 야, 오늘은 내가 은혜 받을 날인가 보다.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듣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호기심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오늘 본문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오지 말라. 호기심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주체자가 되어서 내 앞에 오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얘기해요. 오지 말고 이제 네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 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바로 고대 시대에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종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이 집에서 부리는 종들이나 하인들이 있잖아요. 이 하인들이나 종은요 신발을 신기지 않았어요. 맨발로 다니게 했단 말이에요. 너는 내 하인이야.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절대 신을 신으면 안 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호기심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지 말고 그거 아니야. 네가 주체자가 돼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네가 내 앞에서 신을 벗는 거야. 신을 벗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 실을 벗는다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주인들은 이 하인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구정물이나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인들을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인을 들러매고 오게 해요. 아니면 주인들이 이 하인을 업어서 그 자리를 잠깐 지나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실을 벗고 내 종이 되어서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 거고, 그리고 신앙은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다 업혀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 이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리도 있군요. 이런 광경도 있군요. 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풀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는요 주님에 업혀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신을 벗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호기심으로, 여러분 한 예로,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고요. 도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올. 한참 저 TV에 나와가지고 중국의 역사와 우리나라 한반도의 역사를 막 비교 평가하면서 막 가르쳤던 도올.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깠어요. 이거 기독교 아니다 하고 막 깠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게 지어서 쓴 책 중에 기독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깊이 있는 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탁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제가 그렇게 평가절하시키냐면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기독교만 아는 거예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는 전혀 달라요. 종교와 예수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그 도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신학자들이 파악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해석된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역사책을 비교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식이 있어요. 박식한 그런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몰라요. 그게 뭐예요?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정말 뜻을 담고 있는 그 마음, 이걸 못 읽어내는 거예요.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의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진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 생명.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녹아져 있는데 그걸 걸러내야 되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걸러내는 게 종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을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그 필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육신의 몸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들을 걸러낸단 말이에요. 필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껍데기는 남겨두고 진에게 생명의 물만 뚝뚝뚝뚝 떨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생수를 마셔야 산단 말입니다. 그분들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자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적은 수가 가고 있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구나.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길,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수를 뽑아내는 그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신을 벗는 거라니까요. 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혹 이래요. 나를 좀 이해시켜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목사님, 나를 이해시켜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저 사람에게 잘 전달해서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라고 잘 소개해서 그 믿음의 길에 들어오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전도하는데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게.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죠? 내가 이해가 돼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나를 만족시켜봐. 그러면 내가 할게. 내가 그 정도 할게.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만족시켜봐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가는 길이 신앙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없어요. 항상 우리는 뭔가를 탐닉하지만 채우려고 하지만 끝이 없어요. 계속 목마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도 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 책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냥 한바탕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이 목사님들이 이 세계에서
그렇지. 긍정의 힘으로 살아야 돼. 근데 어떤 이 진보주의자 목사님은요, 이 조엘 목사님을 향해서 너는 마귀다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다. 너는 이 시대의 마귀다. 네.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다. 너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당신들은 예수를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서 학자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고 막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단상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때 딱 등장하신 진보가 아니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아주 반대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어디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예수만을 힘을 얻고 그 예수만을 소망을 얻어서 살아가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 이름이 뭐예요? 힘을 내라는 거. 힘. 세상 법도 힘내라.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도는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면 안 돼요. 성도는 성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낸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핍박받고 나는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나는 돌에 맞아 3번이나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로 산다. 그게 여러분 본질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예수의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에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를 힘으로 얻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면 이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힘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 부정, 그리고 내가 죽고 누군가가 살아나는 자리.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로 날마다 누군가가 살려내는 그러한 십자가의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크루즈 승석권을 샀어요.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 여행하는 그 표를 사가지고 그 안에 딱 탔어요. 그런데 그 크루즈 안에서 엄청난 화려한 그 파티장이 벌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막 진미한 먹을 거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요,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군침만 꿀꺽꿀꺽거리고 있어요. 그러고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지났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자기가 산 표 있잖아요. 그 표에 이 모든 잔치에 일어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먹고 참여해도 되는데 그냥 미래 자기가 그냥 못 들어간 거예요. 파티장에. 막 화가 났어요. 내가 이렇게 샀는데 내가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막 굶주렸다고. 왜 그렇게 사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표를 샀으면 이 모든 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무료로 당신이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 조엘 목사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 땅의 모든 풍성함은 다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세요. 왜 못 누리십니까?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한테 이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 목사님 왜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목사님하고 물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래요. 아주 정답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크루즈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여러분 구조선 아시죠? 배가 침몰되면 구조선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배들이. 거기에 승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게 구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 구조선이지 크루즈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미혹의 영들이 우리에게 크루즈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그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조선이에요. 그러면 그 구조선에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무트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무슨 파티를 벌여요, 여러분. 우리의 파티의 현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도성, 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맞다, 정말 맞다. 우리의 구원은 크루즈가 아니에요. 구조선이라는 구조선. 그래서 이사야 25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6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골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가 흘렸다고 하셨죠? 바로 그것이 골수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맑은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잔치상 위에 올라올 것은 십자가의 결과물인 골수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찬식 때마다 잔치상이 아닌 누룩도 안 들어간 빵과 포도주만 올려놓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가장 하층민들 있잖아요. 하층민들이 하루 한 끼 먹을 때 그 양식으로 먹는 그러한 식탁의 재료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빵은 나의 몸이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려주는 피야.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재료로 삼는 그 식탁의 재료들을 이 땅에서 가장 천민한 사람들이 먹는 식탁의 재료들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화려한 잔치집에 여러분 벌어지는 그런 식탁의 음식물로 예수님의 몸을 비유하지 않고,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네가 너 힘으로 오늘도 지금 내 부름에 맞이하여 네 힘으로 지금 나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는 거니 오지마! 필요 없어. 네가 내 앞에 오려면 먼저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세요. 우리 그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과 계속 전쟁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그래요. 전쟁사. 그래서 그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전쟁사를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싸울 때는 반드시 너희들은 패전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어떠한 강대한 나라와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싸우면 이기리라. 아멘. 이 사실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아멘. 그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